여러분 참존 화장품 잘 아시죠?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의 피보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을 세우면서 그가 만든 일종의 피부약 그리고 조제, 당시에는 다 조제해서 약사들이 팔았기 때문에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완전히 정말 떼부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에 이 피부약국에 가서 이 피부약을 조제하고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그냥 상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이 손님들로만 메어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지방에 부산이나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약사들이 전부 올라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이 환자들이 서울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한테 약을 좀 조제해서 팔아달라. 근데 그 기술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으니까 조제해서 우리한테 팔아달라. 그러면 환자들이 서울까지 오는 그 번거로움을 좀 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통사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환자들이 얼마나 그 옛날에 서울로 상경할 때 얼마나 힘들게 상경합니까? 그러니까 좀 불쌍한 마음이 안타까움이 그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약을 조제한 걸 약사들에게 이제 다 팔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환자를 이제 분산시키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사법 위반인가요? 라고 하는 것에 이제 걸리게 되죠. 같은 약국에 근무했던 사무장이 이제 어떤 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당하면서 왜냐면 그때 당시는 약사는 환자에게만 약을 팔게 돼 있지 약사가 약사에게 약을 팔면 그거는 약사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면서 완전히 세금 폭탄에 맞으면서 사실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래서 졸지에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완전히 약국은 문에 닫고 그 당시에 빚 약 한 9억이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보면 한 40년 전 일이니까 9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것들 채무를 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그냥 뚝 자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의 암자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특이한 케이스예요. 절에 숨어 있다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절에 숨어 있다가 암자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위의 삶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되는, 그게 1984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984년도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광석 회장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다고 해요. 안수기도를 딱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수고했다. 이제 내가 내 양식을 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세운 회사가 참존 화장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존 화장품은 하나님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내 양식을 내가 재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운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잘 됐죠. 그래서 보통 초창기에 그때 당시에 84년도니까 얼마나 앞으로 한 30년 전이니까 한 달 매출이 한 1억 정도 되는 회사가 이제 세워지면서 1억 매출되면서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주변의 목사님들 권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11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꼬박꼬박 하니까 한 달 매출이 1억이었던 회사가 갑자기 8억.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간증입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간증 마칠게요. 1억에서 8억. 그래서 그분이 계산했다. 11조 드리는데도 이렇게 돼요? 그럼 10에 2조를 드릴까? 10에 3조를 드리면 더 많이 주겠지?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한 적도 있지만 따박 하나님께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1억 매출이었던 회사가 8억으로 당시에 갑자기 음성. 그래서 온 직원들이 돈 세는데 바빠 돈 세는 직원을 따로 채용할 만큼 그런 회사가 번성했다고 하죠. 여러분 솔직히 부럽지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삶으로 그대로 자족하시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부럽지요? 솔직히 이런 인생 한번 좀 살아보면 좋겠지요? 1억 벌던 사람이 8억 벌고요 말이야. 암투병 된 사람이 딱 낫고 뭔가 예수 믿고 뭔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좀 우리 삶에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기대하고 이런 기대 안 하고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강건합니다. 뭔가 하나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다른 사람들 간증 들으니까 하나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대. 하나님 믿고 저런 복을 받았대.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됐대.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소원이 들어졌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듣고 있고요. 실제로 말하시는 분들도 실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이게 문제야, 이게. 다른 분들은 간증 들어보면 다 잘 됐다. 다 나았다. 다 부자 됐다. 다 자녀가 돌아왔다. 다 관계가 회복됐다. 막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고 난 예수 믿어 행복하다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가? 왜 나에게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 않지? 이거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배경을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주변에 아주 강대국으로 떠오르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나고 죽고 나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왕으로 남북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남쪽의 왕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북쪽의 왕들은 아주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온 나라가 바로 이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성전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제단도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니다.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짜로 짝퉁을 세워놓고 야 하나님만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다. 여기도 계신다. 남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라는 것을 시초로 하면서 우상 숭배를 이제 부추기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을 시작을 해서 약 한 60년 동안에 7번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격변의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왕들은 다 이렇게 생략하더라도 중간에 오므리라고 하는 이름이 참 오므리, 시므리 막 나옵니다. 예, 재밌는 왕이야. 또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의 구테타가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7번의 왕이 바뀌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쪽 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이 왕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이라고 하는 이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오늘 엘리야, 오늘 본문에 읽은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므리보다 훨씬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이 여자는 아주 표독스럽고 아주 악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아. 악하기로 아주 똑같아. 우리 사극 보면 이런 요망한 거 막 이런 여자가 막 독설스럽게만 나오는 이런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어쩌면 이렇게 쿵짝이 아무튼 잘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이 시퍼렇고 왕 말 한마디면 사람 다 죽어나가는 이런 이 공포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이날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선포하라. 사실은 멸망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에게 주어진, 역사에 엘리야가 전면적으로 숨어 있다가 역사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그 무시무시한 아합 왕 앞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해라, 그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이 사는 궁궐 앞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가뭄이 들어서 쫄딱 망할 겁니다 라고 막 외치게 되면 이거 죽자고 결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임금님기는 강락이기 이렇게만 얘기해도 죽는 세상인데 이 임금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나라는 쫄딱 망할 거다, 가뭄이 들어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이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지금 엘리야다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만 하기만 하고 그냥 놔두실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가는 엘리야가 죽습니다. 아합에게 특별히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바른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 빨리 숨어라. 내가 어디 동쪽 가면 요단강 앞에 그릿 시냇가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딱 장소도 지정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엘리야를 그러면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위험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죠. 피할 곳을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십니다.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이거 안전한 곳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너가 피할 곳은 이곳이다 좀 지정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방향을 주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을 때 뭔가 하나님 믿을 때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좀 나오게 하실 하나님, 우리 이 환난에서 좀 고통스러운 것에서 좀 나오게 하실 하나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는 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본문 17장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는 어떤 시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피해 있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주고 고기도 다 준다. 먹을 것 다 주고 그 시내에 가서 물을 마시면서 너는 거기 숨어 있어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냇가예요. 그런데 시냇가가 한 1년 지나면서 차츰차츰 말라가더니 결국엔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기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피하라고 주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주신 곳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이 숨어 있으라고 주신 곳 아닙니까? 그럼 뭔가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 그럼 무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냇물은 말라도 거기는 마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 주신 곳인데 거긴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다른 시내가 마른다고 여기 시내도 똑같이 말라버리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곳은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농사지라고 한 곳에 가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 이 땅에서 농사져라 그래서 농사를 졌어요. 그 농사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니까? 하나님 100배를 주실 거야. 이모작을 할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땅 파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데 가뭄 들어도 나는 또 똑같이 가뭄 들어가지고 쭉저기만 열렸네.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해서 한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농사지라고 한 땅에다 농사를 졌는데 그 시냇가가 지금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게를 해서 액자 딱 걸고 가게 오픈에 액자 딱 걸고 개업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찬송가만 틀어놓고 말씀 암송하고 손님 오면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대가 어때? 이러면 손님들이 막 굴비 엮듯이 줄줄줄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손님은 안 오고 이거 맨날 빚 받으러 오는 사람, 독촉하러 오는 사람, 물건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만 올 때 우리 허탈에 빠질 수 있어요. 뭐야 이 개업하고 말이야 액자 걸고 예배 드리고 찬송만 틀어놓고 말씀 암송하고 막 기도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거 기대하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받고 한 개업인데 이게 사람은커녕 손님은커녕 점점 어려워지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진짜 축복의 무대에 드러내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인내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제 감추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가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도 아합에게 말을 하지 못할 때에 엘리야는 호련히 일어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향해서 맞짱 뜨자고 나온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뭔가 축복이 와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면 쫄쫄이 굽는 것과, 나중에 여러분 설명 시간 없어 못 드려, 뒤에 가서 과부 하나 만나게 돼. 내가 사르밧이라는 가라 그러면 과부를 준비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굶주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이제 과부 가라고 보는 거니까 이 과부는 억만장자할 거야. 그러고 갈 거야. 뭐 그런 기대를, 왜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뭔가 좋은 걸 주시게 가니까 나보다 더 가난하네, 그 과부는. 이제 떡 하나 가지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 또 보내셔. 이 하나님 너무 짓궂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또 테스트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여러분, 정말 복을 받을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처음부터 막 축복 주고 여러분 그러면 다 나태해집니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내구성이 생길 때는 언제요? 고난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어떤 행동도 한 것에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시내물이 마를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막 흐르다가 딱 끊어집니까? 시내물 그렇게 안 끊어집니다. 점점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엘리야는 계속 보는 거예요. 내일은 좀 많겠지? 더 줄어듭니다. 내일은 물이 더 흐르겠지? 더 줄어듭니다. 점점 말라가는 시내, 어느 날 갑자기 딱 그쳤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가 있나 보다 그럴 텐데, 1년 동안 차츰 말라가는 이 시내의 물을 보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 아니요,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자 걸고 뭐 찬양하고 개업령 막 드리고 한껏 꿈에 부풀어서 개업을 했는데, 손님은커녕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걸 1년 동안만이 그렇게 지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이거 내가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뭐 이거 사인해 주신 거 맞아?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일을 계획하고 다른 곳으로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꿈꿀지도 모른다. 그러나 엘리야는 7절과 8절 다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실 그때까지 엘리야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르는 시냇물을 보면서 떡과 고기는 있는데 점점 말라가는 시냇물을 보면서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은,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개업했는데 손님 하나 제대로 없고 점점 손님은 끊어지는 가게에 혼자 앉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는 변화되지 않고 점점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 자녀를 볼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느껴집니까? 뭔가 원망 나와야 되지 않아요? 뭔가 불평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짜증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달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그게 주 목적과 관심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곳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고 하면 나는 이곳에서 있겠다. 순종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다. 엘리야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찾아보고 다른 곳을 찾아보고 다른 시내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는 이 그리스나가라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이곳이 하나님 명령하신 곳이라고 하면,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른 곳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이 축복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는 것을 이 엘리야는 굳게 믿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는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숨어 있으라. 여러분, 숨어 있으라는 얘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너 거기 가서 평생 살아라? 개척하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야 엘리야, 너 요단강 앞쪽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어라. 엘리야는 알았어요. 내가 지금 시냇물이 마르고 이렇게 목마름이 있어도, 이 굶주림이 있어도 난 숨어 있는 거야. 나는 일시적인 거야. 하늘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나를 이동시킬 거야. 나를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장에 가면 어머니가 그러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너 여기 똑바로 서 있어. 어디 가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 그리고 엄마 어디 갔다 오죠. 그럼 애들은 똑바로 서 있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그러고 엄마 불러러 다니다가 엄마 찾아 어디까지 가요? 산만리 헤매다가 부모 잊어버린 애들도 많습니다. 너 여기 똑바로 서 있어. 엄마 올 때까지 똑바로 서 있어. 그럼 믿고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찾아 돌아다니냐고요. 왜 엄마 찾아 산만리 돌아다니냐고요. 그러니까 엄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어? 내가 찾으러 올 때까지 여기 있어? 그럼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찾겠다고? 여기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가 봐. 엄마가 나 찾으러 온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땡볕에서 서 있는 거 보니까 엄마가 나 잘못 장소를 지정해 준 건가 봐. 나 저 그늘 밑에 갈 거야. 그리고 그늘 밑에 가면 엄마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너 여기 똑바로 서 있어? 엄마 올 때까지. 그 얘기는 엄마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 그러면 그 자리가 햇볕이 있는 자리든 비가 와든 그 자리에 있어야 엄마를 만날 수 있지요. 엄마가 지정해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고난의 자리라 하더라도 어려움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왜요? 엘리야야, 너 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다른 명령할 때까지, 다른 이야기할 때까지 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기도생활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난입니까? 여전히 고통입니까?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비웃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자리가,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하면 그것이 아픔의 자리라도, 그것이 고통의 자리라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리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주실 그 축복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신앙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견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사람, 그 자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 시냇물이 말라 비틀어질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잘못 정해주신 것인가 봐 라고 스스로가 변화돼서 다른 시내를 찾아나갔다고 한다면 아마도 엘리야는 그저 그렇게 먹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건강해서, 여러분, 오히려 건강해서, 오히려 부자라서, 자식이 척척 잘 돼서,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거부하고 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서 교회 나왔다면, 삶이 힘들어서 교회 나왔다면, 병 좀 고쳐보고 병들어서 교회 나왔다면, 속 썩이는 남편과 자식 때문에 정말 우울증 걸려서 죽을 것 같아서 교회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늘마다 너무 잘 돼요.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인물도 좋고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안 나옵니다. 나오라고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저도 시력을 잃어버리지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겁니다. 시력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여기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기 때문에 좋아서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라고요. 물론 예수님 믿고 잘 돼서 감사해서 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감사도 교회 나온 사람 없습니다. 교회 나올 때 보면 전부 다 망한 사람,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새로 등록하신 망했다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 다 얘기 들어보면 속상한 사람, 다 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와요 교회를. 왜요?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내 남편 내가 어떻게 안 되니까, 내 자식 내가 어떻게 안 되니까, 내 건강 어떻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온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리 시냇가이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질병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숨어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평생도록 그렇게 어쩌면 그런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요, 정말 하나님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 여전히 헌신의 자리, 여전히 신앙의 자리,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자리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혜령 씨, 여러분 많이 말씀 들어서 알 겁니다. 여러분, 이 이혜령 씨의 딸 이민아 목사님, 그렇죠? 이민아 변호사 잘 아시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잠시 말씀드리면 이 이민아 우리 목사이면서 우리 변호사 이분이 이화여대를 22살에 졸업을 하죠. 22살에 결혼한 거죠. 조기 하도 똑똑해서 이화여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한길 씨, 국회의원 있죠? 최명길 남편인가요? 김한길 씨와 결혼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5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참 이혼이라고 하는 이 아픔 때문에 이 아픔, 평생에 한 번 겪기도 힘든 이런 아픔을 이 이민아 씨가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이 큰아들이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19일 만에 죽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혼을 하고 또 큰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19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주의력 경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혼하지요. 큰아들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지요. 둘째 아들은 장애지요. 거다가 이민아 씨는 어때요? 망막이 떨어지면서 망막 손상을 통해서 시력을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2011년대 그는 기적적으로 다시 망막이 회복되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이 떨어지면서 망막에 손상이 들면서 그는 거의 다 실명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갑상선 암입니다. 참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지지리도 진짜 우리말로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어쩌면 이혼하죠. 큰아들 혼수 상태에 빠져 죽죠. 19일 만에. 둘째 아들 장애인이죠. 목에 갑상선 암이 생겨서 계속 암투병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2012년 3월에 위암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구한 운명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까 참전 화장품 김광석 회장의 삶을 우리 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민아 이 변호사 이 목사님의 삶을 담고 싶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민아 이분 담고 싶은 사람 여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김광석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민아 씨에게 찾아온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면 이혼하지요. 큰아들 죽지요. 둘째 아들 장애이죠. 갑상선암 투병하죠. 망막으로 실명 위기까지 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결국은 위암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망의 수렁에서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을 일으키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암투병을 하고 시력이 나빠지고 그가 장애아를 키우고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도 나는 절망의 수렁에서 진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설령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난다고 된다면, 정말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이 사람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나는 진짜 사랑을 알게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혜령 씨가 그의 딸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초연한 모습 속에서 결국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이성, 무신론자의 대표자였던 이혜령 씨가 세례받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혜령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인하여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이게 자기 딸의 암투병의 아픔으로 인해서, 자기 딸의 망막이 손상되고 죽어가는, 시력을 잃어가는 그 어둠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인 나는 딸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어둠 때문에 나는 영성의 세계로 너 때문에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말이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진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정말 복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막이 떨어지고, 여전히 시력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장애하고, 여전히 아들이 죽고 이혼하고 갑상선 암의 위암으로 투병하지만 그 자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자리 떠나서,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세상이 떠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이민아 변호사와 이어령, 여러분, 이분이 정말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숨기신 줄 믿습니다. 임신 줄 믿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서 계속 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 숨어 있으시라고 하는 그리스도니까, 이 자리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라면 하나님 나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신앙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봉사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